오늘 제목은 3일만 기다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치 눈에서 꿀이 흐르는 것 같고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꿀이 안 보이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전호자국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먹는 점심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맛있습니다 하면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대중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맛이 있고 어떤 때는 그저 그렇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이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하면 그 교회는 그저 그런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 점심이요? 이게 개밥인지 사람밥인지, 저희는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먹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참 웃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든지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좋게 보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를 봐도 왜 저렇게 생겼어. 게다가 안경도 쓰고 인상도 쓰고 넥타이도 참 안 어울리고 참 후지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주보에 오타를 찾기에 바쁩니다. 옆 사람과 인사라고 하면 인상만 쓰고 귀찮게 가만두지 이런 걸 왜 자꾸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미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도 살아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또 내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때때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꼴꺽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꿀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꿀꺽은 안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조금 화가 나고 불만이 있어도 그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꿀꺽하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불만이 있고 조금은 의견이 달라도 내가 꿀꺽하고 참으면 나중에 좋게 말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되는 비밀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조급하고 성질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빨리. 뭘 해도 빨리 하라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먹어.
공부를 해도 뭐라고 합니까? 자식에게 야 빨리 공부해. 아이들을 불러도 야 빨리 와 빨리 가 이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해도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살기를 원하면서도 빨리 죽는 것은 싫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3일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3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본문입니다. 우리야 이미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대하니까 별로 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원망이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른 새벽 동트자마자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 없이 아침 일찍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 괴로울 것과 내가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 동트자마자 그는 미련 없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아무튼 떠나는 데는 선수가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도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적당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아마 진짜 제 생각에도 아마 이삭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말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3일이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일까? 왜 하필 이 독생자 이삭일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도로 가져가실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도망가 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도 묵묵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나도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험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축복만 해줘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일은 순종하는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어려운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펄쩍펄쩍 뛰지 말고 묵묵히 3일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3일은 인생을 바꾼 3일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 왕의 3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병이 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심한 충격을 받은 히스기야는 즉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궁에서 나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왕의 눈물을 보셔서 왕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처럼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 또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히스기야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리게 하는 기다림의 3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당장에 무슨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후에 온전히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겠는지 몰라도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3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겸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3일 후에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온전한 응답이고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온전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옷만 깨끗하게 입고 거룩한 척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으로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고 여러분 나오셨어요? 싸우고 나오셨어요? 아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심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관계와 믿음을 형성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 바쁘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쁘시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과 행하여 진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14년을 기다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려서 비를 만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한 곳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3일이 아니면 3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십니까? 기도함으로 3일을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3일은 기다림의 3일이었다. 3일만 지나면 병이 낫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3일만 지나면 내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간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3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3일이라고 써있어요?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면 돼요? 안 되죠.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보통 7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식은 3일째 되는 날 합니다. 그 3일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3일째 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일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의 본 예식이 3일째 행해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연회장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라 한순간의 초상집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만들과 하객들이 돌아가고 결혼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고 넘쳐야 할 혼인 예식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말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주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필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채워졌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른 집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우리가 취하면 저급의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어찌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놓는가 하면서 모두 기뻐하는 것으로 더 좋은 잔치가 되어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에서 네 가지 삶의 변화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색이 바뀌듯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맛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냄새가 바뀌듯이 우리의 삶이 좋은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가치와 그 값이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치와 값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그 3일은 바뀌어지는 날로 가득 찬 날이었고 결국 칭찬과 기쁨으로 끝난 잔치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3일 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3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제자들과 1200문도와 500명의 무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일은 승리의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수신하게 보면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앞이 막막하십니까? 3일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3일입니다. 여러분, 3일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3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3일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칭찬 듣고 모두가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밀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만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생애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이 되는 우리 한미가족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